셨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복된 목요일 새벽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노년을 바라보는 기도, 노년을 바라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1편은 대단히 유명한 노년을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71편은 70편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시편의 내용들이 여러 편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도 있고요. 다윗을 위해 쓴 시편들이 전부 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다윗이 직접 썼을 수도 있고 후대 사람들이 다윗이 했던 그런 말들을 어록으로 모아서 편집해서 기록했던 시편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전에 썼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역사적으로 고증하기는 힘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 또 영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 71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보통 부모 때부터 해가지고 나는 3대째 신앙생활했다, 4대째, 5대째, 6대째.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 넘어가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14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복음 전파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어봤자 10대 이상은 못 넘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00대째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거를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오늘 71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세 군데 71편에 모태신앙과 관계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차피 읽었으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1편 5절과 6절 보면 모태신앙의 어떤 저력과 모태신앙을 배경으로 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부터 주 여호와여 시작.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어릴 적부터 신뢰한 하나님. 그 다음에 6절 내가 모태에서 시작. 더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17절도 읽겠습니다. 17절. 자, 71편 17절. 내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모태신앙에 얼마만큼 저력이 있는지 아주 어릴 적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을 중년이 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71편 1절에 3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기도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십니다. 그 마음이 어릴 적부터 나중에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까? 아니면 유연해집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왜냐하면 겪어온 게 많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잔소리할 게 많은 거예요. 왜? 내가 당한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70년 80년 그 방법을 똑같이 유지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른 신앙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내가 어릴 적부터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순수성에 연관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71편 12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온갖 악한 법들이 왜 유럽의 그 엉망인 모습을 보고서도 만들어지려고 하고 미국 사회가 망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닮아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그래서 그랬다가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자꾸 저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보여지면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놀아나면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너도 할 만큼 했어. 너도 그만큼 헌신했고, 너도 믿음 생활을 몇 대째 하고 있고, 저도 5대째 신앙 생활을 합니다.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기도 많이 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신앙 생활을 잘한다. 천만의 말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르칠 때 이건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자녀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과 그 본인의 문제입니다.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조력해 주셔야 돼요. 사탄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애들이 뭐 크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잔소리하지 하는 한에서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부모의 잔소리가 떠올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천군천사 역할을 해야 돼요. 성령 역할을 대신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내버려 둔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악합니다. 연약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2절 끝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냥 도우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저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관계 멀어지면 너무 불편하죠. 부모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불편하지요.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는요? 적당히 하죠. 왜 그럴까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괜찮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거야. 사탄의 속임수에 아담이 하와가 넘어갑니다. 공범으로 에덴 동산을 죄악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탄의 속임수에 결코 놀아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했던 그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수고가 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안 빠지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모태신앙이라고 생각. 우리의 첫 신앙을 세례받을 때로 기억하십시다. 세례교인의 가장 소중한 의미가 뭡니까? 공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뭐예요? 주일 한 번이에요. 천만의 말씀. 주중예배. 우리 교회는 주중에 10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10번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몇 번 가야 돼요?
몇 번 가야 돼요? 무조건 다 가고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하지. 적당히 해서 되겠어요? 거리 멀다, 뭐하다. 핑계 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 마음이 멀어졌구나. 1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아요. 속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해라.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목사가 잔소리할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려주실 때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빨리 돌아와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세례를 받던 그날에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중직자가 많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었을 때 안수받지요. 장로가 되었을 때 안수받지요. 저 같은 사람 목사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부부 관계가 좋아지길 원한다. 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지기 원할 때 할 때는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소중했어요. 얼마나 귀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희 둘째가 좀 빨리 태어났거든요. 저희 둘째가 병원에 도착하고 22분 만에 태어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2분. 뭐 여러분들은 뭐 1분 만에 순풍하고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도착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새벽에 막 정신없이 가운도 안 입고 청바지 바람으로 의사가 와가지고 막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빠는 저기 가서 병원 문 좀 닫고 오세요. 지금도 기억나요. 병원 문을 닫고서 딱 올라갔는데 벌써 이미 애가 태어나서 뱃속 엄마 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태어났지? 막 그런 정도로.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저희 둘째 아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애보다 원래 둘째가 훨씬 더 명랑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또 거꾸로가 됐어요. 큰애가 더 명랑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의 부모의 심정,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 내가 처음 세례를 받던 그날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목회자가 안수를 받던 그날에, 중직자가 임직을 받던 바로 그날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멀리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성을 잘 맺어가셔서 하나님, 제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전부 다 늙습니다. 더 늙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 가운데 다 살아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젊은 세대들은 그때가 되면은 아주 늙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 가 계실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가 되면은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초심에 변함이 없는 처음의 그 마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던 날에, 내가 임직을 받던 날에, 내가 처음 예수 믿던 날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에 모든 관계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팔에 안기세. 오늘 찬송을 부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던 그 순간을 매 순간 떠올리며 지금도 변함없이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귀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 마음 갖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하루하루 사랑하는 온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수험생으로 시험에 임하는 전국에 있는 약 17만여 명의 모든 수험생들과 가정 가운데도 힘과 지혜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